입으로 시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고 또 당연히 선민이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선민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주력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의의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의의가 뭡니까? 우리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믿는 자에게 의를 입혀주셔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다. 그렇게 의를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는 7절에 보면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올라간 듯이 생각을 해요. 또 그들은 율법을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에 가야지라는 교만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키지를 못하면서 이와 같은 자만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게 서로 다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당연히 구원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표현된 것이죠.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죽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내 죄를 대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민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뭘 지켜서 잘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죠. 우린 오신 메시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에서 시인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모 로게오 이렇게 되세요. 로게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이고요,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로게오 그러면 같은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나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 네 제가 죄인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해서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영문 성경에는 confess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confession,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부인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폭넓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되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배부를 때, 내 뜻대로 될 때만 아멘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건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과정을 밟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호모로게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될 때만 아멘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동의해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만일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될 때만 인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정 안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도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니까요. 뭐든지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점점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나아가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상에 대해서,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 사업이 돼가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목회적인 일도 항상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해도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지, 내 설계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사시면서 특별히 1월 달에 여러분 가정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길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시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듯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시인하셔야 돼요. 또 이것을 우리 대인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교제의 방법이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남이 내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같이 살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 당신은 이러저런. 제가 잘 아는 분이 부부가 대화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릇을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릇 집어던질 때는 깨지지 않는 것으로 양재기. 근데 사실 그런 행위는 서로를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가령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얘기, 당신 이러저러 얘기할 때에 그건 그래 나도 동의해.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상대편의 의견을 내가 인정해 주고 상대편이 나한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나도 인정을 해. 난 그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래 그렇지. 내가 그거 잘못했어. 혹은 난 그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시인하고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시인하고. 그래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자기를 인정하는. 나는 그래 있는 그대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 인정해 줘야죠. 또 결점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로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 시인하라 하는 이것의 시인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기서 반대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대화에서 보면은
흔히 공격적인 대화, 방어적인 대화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심리적인 말인데요. 심리학에서 나오는데요.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 혹은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해요. 상대편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찌르기 위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어법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에도 우리 제가 이 매월 이 첫날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가정적인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격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 이런 건 정말 나빠라고 말하면서 자꾸 잘못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어법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다 좋지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또 방어적인 어법도 있는데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방어적인 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대해서 말을 하면 받아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잠언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봤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누가 권고를 하면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가장 재미있는 말씀은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치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결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이렇고 저렇지. 그러고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안 그래. 항상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아요. 잠언 29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주 명언이에요. 제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거기 결국에는 내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대화가 성립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컨페션이 없으면 이 호몰로게오, 내가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시인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가장 명장면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3번 부인한. 여기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나 예수님을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는 어떤 팩트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한 거예요.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나 그런 일 없어. 엄청난 부인이죠.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어적인 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도 말을 하면 항상 이런 말 잘하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라는 이 단어를 잘 쓰는 분들은요, 범인들입니다. 자기 시인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면 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부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어떤 그게 아니라가 나오면 저는 더 이상 논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그 회담이 결렬돼 가지고 국회의원이 지금 지역구도 없는 공중했던 국회의원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 밤낮 서로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긍정을 안 하니까, 시인을 안 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누가 내게 말을 한다면 내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것도 항상 시인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과연 나쁜 놈입니다. 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아, 그렇군요. 그 시인하고 받아들여지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관계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 관계도 그래요. 누가 얘기하든지 아니야 라든지 그런데 라고 우리가 부정하는 발언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부터 좋은 관계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항상 반박하고 배척하는 것이 입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어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어법으로, 그죠? 나를 시인하는 어법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만 잘하면 아주 이 관계가 잘 된다니까요. 예. 누가 날 보고 너 도둑놈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복잡해져 일이.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인하는, 이 시인한다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뭐 시인할 때 내가 어떤 패배자가 되고 또는 약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바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나 혼자 살고 싶으면 항상 부인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함께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삶을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